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질문인 우상 제물의 문제와 관련해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의 이 종교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결론적인 권면을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23절은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허락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허락이 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자신들이 그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우상숭배의 잔치에 참여하였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거리낌이 없이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자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웃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자유와 사랑은 모두가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추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23절, 24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의무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칙들을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적용을 하여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은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이 팔고 있는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든지 아닌지 묻지 말고 자유롭게 사서 먹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상숭배 잔치, 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지만 이 시장에 이 정육점 같은 데서 파는 고기가 혹시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되는 과정을 거쳐서 도살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약한 믿음은 옳지 않기 때문에 상관 말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것은 그 자체로는 깨끗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은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할 때 그가 대접하는 그 모든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과의 교류가 자신을 더럽게 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음식을 내어놓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과 관련하여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이 불결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성결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과 자유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바울이 이 이방 선교에 적용을 하여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고기를 자유롭게 사 먹도록 그리고 불신자 이웃들과의 자유롭게 식탁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앞서 27절에서는 이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할 때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것이 우상에게 제사되었던 제물이라고 말할 경우엔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을 알고도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을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게 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불신자의 집에 함께 초대된 약한 자, 즉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한 양심으로 식탁의 고기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함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그 양심의 관점에서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음식을 먹지 말도록 설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제물임을 알게 해준 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이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의 양심을 고려해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9절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 말한 양심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집에 함께 초대된 약한 자의 양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냐하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이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약한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임을 말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강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그 자유를 행사하며 그 음식을 먹어버리면 약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그 양심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자유로 말미암아 남의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의 판단거리가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신자의 초대에 참여했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의 비판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두 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31절에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원칙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그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처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을 위해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동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서는 이웃 사랑에 관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가지 범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회상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밝힌 자신의 사도직 수행의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랐으며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31절부터 33절까지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비롯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익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며 우상숭배에 휩쓸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라고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 친구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로 자신의 그 자유를 제한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1절은 이 총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내세우며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본을 따르고 있음을 33절에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11장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우상의 제물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모범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윤리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다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음식이나 이 청결의 율법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에 대한 율법주의적 속박에서 자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 탐욕과 증오심과 음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음식을 가리는 일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과 기꺼이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음식이나 이 정결의 율법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음식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 사랑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든 우리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율법주의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바울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포기하냐 안 하냐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기에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비롯하여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음식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원칙 안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한 우상 제물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우상제물에 바쳐진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의 양심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양심을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이웃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권면을 함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김의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